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의 구조는 에돔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의 죄는 네 가지가 있어요. 11절에서는 에돔이 형제 야곱, 유다 족속의 멸망을 그저 바라만 봤어요. 손을 대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형제가 어려움에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첫째 죄. 두 번째 죄는 이 에돔이 형제 야곱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이게 죄라니. 세 번째는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그 형제가 가진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죄는 그 형제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 정말로 어찌 형제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의 죄인데 그것이 1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때가 대략 586년경 요 한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으로 대략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그때에 이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붙어가지고선 앞장섰던 사람이 길 안내를 하면서 그 치는데 힘써서 했던 사람이 이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인데 어찌 그럴 수 있냐면 형제인데 어떻게 아니 형제의 등에다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관했던 제 12절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방관을 한 죄가 11절로부터 여기 이제 방관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방관한 죄가 나쁜 죄고 두 번째 기뻐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입이 찢어져 입이 크게 벌려서 야 진짜 참 힘든 겁니다. 이게 그게 큰 정말 이 다른 사람보다도 형제가 이렇게 할 때 그 가슴이 더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판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데 멸망하는데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문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판관하면서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재물에 손을 대야 되는데 손에 재물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재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약탈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남으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는 건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 바벨론이 와서 남은 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한 자를 막았으니까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다 가서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날 벌할 날에 내가 그 벌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어떤 벌인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 바로 이 에돔이 받을 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 여호와의 날은 미래가 아니에요. 임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국을 벌할 날은 미래가 아니라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걸 보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도 대접을 해라 하는 것이 구약에는 이미 이 얘기가 꽉 차 있던 거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미 모세 때 벌써 했던 거예요. 내가 행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사는 모습이 오늘과 같은 지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여기에 보면 형제에게 행한 그대로 내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를 행했어요? 포악을 행했어요. 그럼 너도 그 포악 그대로 당한다 이런 거예요. 너도 방관과 기뻐하는 것과 재물에 약탈당하는 것과 노예로 팔려가는 것 똑같이 다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해준다 이거예요.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자매 된 거예요.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형제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가 잘 되는 것에 나보다 잘난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들을 뒤에서 시기 질투하면 그 행한 그대로 내게도 시기 질투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도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손을 내밀고 너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행한 그대로 머리에 돌아갈 것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남을 그대로 대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이미 이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세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행해 주십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마신다는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이게 심판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기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서 이 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심판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 만국인에 대한 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심판으로 쓴 잔으로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완전히 멸절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사실 1장 9절에서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의 산, 에돔 족속이 있는 산이 에서의 산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서잖아요. 에돔. 그들이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 이게 세일 지역이에요. 세일산. 여기는 해발 1700m의 험준한 지형이고 붉은 바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기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세상으로 이들이 원래 사냥하는 족속의 후손이고 강건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했는데 다 멸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33년 전에 자기들이 믿었고 동맹을 했던 바벨론에게 배반을 당해서, 네가 배반한 것처럼 똑같이 배반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절돼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17절부터 이제 이는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임할 구원의 날을 17, 18절을 얘기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당장은 야곱 족속, 다른 말로 요셉 족속이 그저 이 에브라임의 에서 족속에 의해서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똑같이 너희가 반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 요셉 족속에 의해서 이들이 불이 되어서 너희 지푸라기 같이 된 너희를 다 태워서 남은 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1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것이고 온 세계의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갚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온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뒀던 것처럼 다시 그 땅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거할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거할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거듭 겹쳐서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교훈,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